가요? 자, 오늘은 우리 팔복과 그 참 의미라는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일어서셔서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그 다음 구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사실 팬데믹 시작하던 무렵 작년 2월 달인가요? 그때 저희가 팔복 시리즈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그때 팬데믹 사태가 나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죠. 근데 그게 잘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팔복의 그 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좀 공부하면서 그거보다 먼저 좀 이걸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좀 이거 팔복의 참 의미가 뭔가, 팔복을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같이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팔복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도 굉장히 많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귀한 말씀들인데 사실은 그보단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같이 팔복을 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냐, 어떻게 하면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주셨나,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집중적으로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나면 팔복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글을 읽는 건 아니고 이런 뉘앙스를 쓰셨어요. 요즘 선교사신데 그분이 선교사라는 이름이 너무 버겁대요. 본인이 선교사인 게.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리인데 거기서 가장 지금 이 방역 수치 안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들이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 목회자들, 신앙인들, 그런 소식이 저기 뉴스에 자꾸 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역만 잘 돼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 방역 이런 것도 방역이지만 여러분,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정말 큰일 났대요. 근데 브라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 사업 완전히 그 셧다운 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줘야 될 이 기독교 단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건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선교단, 뭐 교회, 목사 하면은 경악을 한대요. 한국에서. 아주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모든 우리 기독교를 욕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먹이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나서야 되는 게 기독교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가장 권위 있는 교단, 단체들이 이걸 중재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예.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죄를 짓고 잘못된 걸 가르치고 분명히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자르라고 그래요. 자르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에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요. 이상한 이단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여자 목사인데 후지섬에다가 사람들 성도들 가둬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교단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거를. 예. 권위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요, 제가 왜 한심하게 생각하냐면 저희들이 목회 안수 받으려면 얼마나 거기 가서 샤바샤바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못 취하면서, 예. 아래 전도사들 뭐 차 닦이고, 뭐, 이렇게 교육하는 데가 한국이에요. 예. 이거는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잖아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임명하고 자기네들이 배출한 선교사, 전도사, 목회자 아닙니까? 예. 책임져야죠. 예. 그럼 계속 핑계만 대잖아요. 아, 우리 교단 아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다. 그래놓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어저께 뭐 기독교 단체가 사과했다. 아, 사과하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저도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이 시대에 어렵고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냐면 중세기였대요. 중세기 때. 예. 근데 그 어두운 때가 어떤 때냐면요. 교회가 권력 있을 때였어요. 교회가 돈 있을 때였어요. 교회가 정치하고 손잡고 나라하고 손잡고 일할 때가 제일 세상이 어두웠던 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역사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타락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대표 시대가 중세기 때입니다. 십자군이라고 그 지금도 터키 사람들이 기독교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군들이 가서 다 죽여서 그래요. 그 예수교로 개종시키겠다고 칼 들고 가서 죽여버리고 그 난리를 친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 후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갈라져 나오고 그랬지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당시 중세기 시대. 제가 근데 죄송한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성 아우구스틴인지 성 프란시스코인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수도승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당시 그때 교황이 이분을 자기 그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 성전으로 불렀는데 도착해서 문이 열리길래 이분이 이제 복도를 향해서 이제 쫙 걸어가는데 교황인데까지 걸어가는데 보니까 온 건물이 금으로 발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중세기 때 얘기니까. 금으로 발라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고 막 흑사병으로 죽고 있고 이런데 거기는 그냥 금으로 발라놓고 막 그러면서 두리번 하는데 교황 앞에까지 갔는데 이제 인사를 못하고 계속 두리번거리니까 교황이 이렇게 웃으면서 거들먹거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이제 내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은 내가 못하겠네. 그렇지 않나? 하고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승이 교황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도 못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비꼬는 거죠. 이렇게 부를 누리고 이렇게 타락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통해서 나타나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되게 되어 있고요. 정치에 관여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권력을 가지면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여기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권력을 받아들이신 적이 없어요.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쫓아다닐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저번에 설교했었죠. 도망다니셨죠.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나의 영향력,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룩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 명하신 뜻, 내게 주신 명하신 뜻만 제가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기 힘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순종해서 하신 겁니다. 왜? 그래야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야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데 있지 않아요. 뭐 다른 종교, 이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적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대표한다면서 권위 주장하고 월권하는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느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오염과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 시작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어떠세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로 우리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서 가장 여러분 제일 먼저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일어난 살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아벨하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니까 받으시고 그건 곡물이라서 안 받았대. 아이고, 갈 길이 멀어.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인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가 난 거죠. 근데 시기 질투가 무엇 때문에 났습니까? 뭐 때문에 났어요? 지금 뭐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이 가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예배. 재밌지 않아요? 네. 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이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인의 제사가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죄가 있었고 그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시고 먼저 네 죄를 다스려라 하고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삶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직책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삶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서 매일 말씀을 붙들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기 제사가,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벨이 시기가 났어요. 그 분풀이를 시기해서 우리 아벨한테 한 것이죠. 동생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몰라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을 것 같아요. 칼이 뭐 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물건을 훔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인류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살인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죄악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단들이 판친다고 교회들이 굉장히 그런 강의 많이 하고 그래요. 맞아요. 이단들 우리가 단속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한국에서 신천지 그때 한참 그거 할 때 조심시키고. 제가 그때 몇 년도야? 2005년도인가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그때 갔을 때도 신천지 때문에 교회마다 앞에 써놓고 그랬어요. 신천지 금지 써놨는데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제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잘 우리가 케어를 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가르치면요, 사실 이단 없어집니다. 예. 근데 왜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냐면 사실은 케어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제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국에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교회가 커지면 자꾸 내보내요. 자기 아래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개척시켜서 내보내요, 그분들. 왜? 많아지면 성도님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원하시는 건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거 이상 안 되는 숫자를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뭘 꿈꾸냐면 숫자적인 부흥을 꿈꿉니다. 메가철치를 꿈꿔요. 예.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할렐루야 좋아해요. 여러분, 케어를 못하는데 많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교회 와서도 해결이 안 되고 목사님 한번 상담하려면 무슨 한 달을 예약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 이단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신경을 안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자기 만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얘기해서 영적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그걸 문제로 보질 않아요. 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 사람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질 않나,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영적 교만은, 잘 들으세요, 전염돼요. 율법주의는 전염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거든요. 사람의 본능을 건드려요. 재밌게도 사람은요, 공동체 의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그 다큐멘터리인데, 그 학교 초등학생들 두 팀을 놓고 줄다리기 시켰어요. 줄다리기 시켰는데 한 5번을 했는데 한쪽 팀이 계속 져요. 그러더니 그 임상 실험학자가 한 팀을 부르더니 그 한 팀한테 전부
자기네 팀 이름을 만들게 하고 그 팀 유니폼을 만들어줬어요. 그 유니폼을 만들어서 그 유니폼을 다 입게 하고 줄다리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5번 했는데 3번 이겼어요. 유니폼 입고 힘이 세졌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니까 뭔가 자기의 단합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는요, 같이 교회 다니면은 서로 이렇게 하나 속에서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리더나 교회 어떤 영성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영적 자기만족주의고 이런 무슨 영적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라면요, 성도들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묵상해 봐도요, 구약의 모든 이 왕들이 타락할 때마다 그 영적으로 왕이 타락하면요, 온 나라같이 타락하는 거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재밌는 거는 왕보다 더 타락해요, 백성들이. 더 심하게 타락해요. 그때보다 각자 갈 길 가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영향도 있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겠죠. 교회의 영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번져나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리더의 언어,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언어,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이런 영적 교만, 영적 자기 만족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그 경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 또 가장 치명적으로 신앙인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사악한 영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거든요. 약간 다른 것처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안심을 합니다. 근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교만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팔복 얘기한다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영적 교만 얘기로 들어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데 제가 들어갈 겁니다. 왜 팔복 얘기하려고 그러다 이 얘기를 들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왜 팔복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주셨는지 제가 얘기를 아직 안 했죠. 사실 여러분, 이 팔복 이야기의 뒷 배경에는 이 당시 사회의 종교적 그 가르침,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이것들을 잘못된 걸 수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내용보다는 그 팔복의 그 모든 그 핵심, 그 주제를 알면 우리가 훨씬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팔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팔복 하나하나 짚진 않겠어요. 근데 팔복의 큰 그림을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핵심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 이 팔복이 담겨있는 이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사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산에서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은 산이 없어요, 그렇게. 거기 보면은 산이 좀 높은데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걸 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죠. 장이 나눠져 있죠. 근데 처음에 이것이 기록됐을 때 장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장, 6장, 7장 이런데, 사실 산상수훈 전체를 보시고 싶으시면 5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 전체가. 나중에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 가지고 한번 5장에서 7장까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얘기구나 하는 게 있어요.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얘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산상수훈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엄청 날카롭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걸 다 꼬집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들의 실체가 다 벗겨지는 게 바로 팔복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면 안 되는 거 다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12장 가면은
성령 회방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회방죄, 혹시 나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갖다가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뭐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뭐 기도할 때 방해하지 마, 저 사람 막 이러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먼저 당시 사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때 산상수훈 때 무슨 사회였냐면, 그때 사회의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회당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성전에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냐? 아니에요. 자기네가 편리한 대로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아니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5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뭐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21절, 27절, 5장 21절, 27절, 33절, 38절, 43절, 그냥 5장에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 얘기할까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 말은 이 뜻이 아니다,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너희가 들었으나를 계속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배운 것들을 수정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복의 의미들을 하나씩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8가지죠? 먼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세 번째로 온유한 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네 번째 잠깐 쓸게요. 근데 이 4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영적 재산이 없다는 걸 아는 거.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진심으로 자기 죄를 알고 뉘우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자, 이 4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4가지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4가지가요, 잘 보세요. 한번 보세요. 내적, 영적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내적, 영적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내적이에요. 내적 문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4가지 첫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 내적 마음을 품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4가지 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 4가지는 뭐예요? 4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건 뭔가요? 이건 행위에 속한 얘기죠. 예.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나눠주는 거죠. 그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노력하는 자, 예,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은 자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4가지 뭐라고요? 영적, 내적 상태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리고 다음 4가지 뭐라고요? 그것을 나의 삶에 실천하는 4가지가 또 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8가지인데, 왜 9가지? 8가지인데, 예,
7가지를 수행하고 나면 8번째 핍박이 와요. 왜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땠죠?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복받을 자의 삶이라는 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받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정반대죠.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하나의 율법도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자기들한테 이득 있도록, 뭐 부모님한테 줄 재산도 다 성전에 드리는 걸로 약속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뭐 고르바 뭐 율법 다 쟤네가 막 캔슬해버리고 쟤네들 편한 대로 헌금 거두려고, 거기다 뭐 율법 이행에 있어서 그걸 더 가치 있게 보이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들의 막 고행을 막 자랑을 하고 다니고, 그런 신앙을 막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부추기고, 그러니까 다 신앙 분위기가 그때 이랬다는 거예요. 영성이, 영적 교만, 자기 만족, 믿는 척. 근데 하나님 그 제사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사람, 그 내적의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그 다음은 그거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팔복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자기가 믿는 것에 빠지면 여러분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죄를 하나하나 예레미야에게 얘기해 주시다가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서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얘기하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7장 1절 2절이에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 아세라 우상을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자기 자녀들이 그 우상 앞에서 그걸 꿈꾸고 있다는, 그걸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나중에 3절 4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바벨론 쫓겨나잖아요. 바벨론 쫓겨나 70년 동안 회개하고 있으라고. 70년 동안 바벨론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 가지고도, 우상 가지고도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꿈을 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함부로 생각 못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똑바로 안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안 비춰보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해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증오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미우시면 바리새인들을 제일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거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팔복을 우리들은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이 팔복의 어느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지.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믿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도 한번 비춰보지 않으면서 기도도 한 번도 하지도 않으면서 성령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도 안 해보고 그저 내 생각 속에서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하고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영적 교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단의 종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개똥 철학 같은 신앙관을 얼마나 많이 뿌려놓고 미혹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좀 신앙이 좀 이상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이거였어요. 말씀 가르치는 거. 그 말씀 가르치는 목적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뒤집는 거였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산상 팔복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못할까 봐 무지하게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참 세상에 속하지 못할까 봐. 그리고 혹시 내 자녀가 그렇게 소외당할까 봐 세상에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세상에 속하려고 애를 써요. 신앙인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은 좀 인기, 성공 이런 거 하면 그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제서 받으시는 줄 아세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참복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복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복을 한번 누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복을 누리시면서 사셨어요. 마지막에는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쥐어진 운명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불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행복하게 돌아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예레미야한테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한테 포도주를 한번 권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장에 갑자기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레갑 사람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딱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35장 6절 10절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라는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예레미야 딱 한 번 나와요. 이 사람들 어디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제가 이걸 읽고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다 바벨론 노예로 간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유목민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집도 짓지 말라고 하시고 나실인들처럼 살아라. 나실인들처럼. 근데 그렇게 그걸 지키면서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더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안 끌려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잘 해설바 해놨다가 딱 보여주는 거. 봐.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라고 이 사람들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고 보호 안에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신앙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신앙입니다. 가장 악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 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에 많은 분들이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위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자기만족, 영적 교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복을 우리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기뻐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잠깐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혹시 주님, 내가 혹시 교만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율법주의자들, 종교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안에서 아버지 제거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회개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우리 주위 사람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제 삶을 채워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참 삶의 기쁨, 참 삶의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전 앞에 나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